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풍년등화와 같이 정말 위기에 직면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국가안보 기도로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바꿨습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뭘 보면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린 보통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곳에만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 아멘. 신나죠? 아멘. 그럼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약속이니까. 주님은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전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전혀 못 하시는 게 없는데 거짓말을 못 하세요.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예수님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무슨 약속을 믿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아멘. 약속이에요. 그 구약은 그 참 두껍지만은 그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믿고 구원을 받아라. 아멘. 그럼 신약은 뭐냐?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었으니 믿고 구원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핵심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그냥 괜히 약속도 없는데 믿습니다 해봐야 발창토론이에요.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이. 아멘.
제가 이제 이게 지갑이죠. 네. 지갑에 이제 돈이 얼마 없어 이게 얼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얼마예요? 5만 원인데 이거를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 주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저 주세요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주겠죠. 근데 약속도 안 했는데 그거 저 주세요. 놀고 있네. 그건 안 주는 거예요. 약속을 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보면은요, 뭐 일본의 그 핵 오염수, 근데 오염수인데 사실 그게 오염수를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리수라고 해 맞는데 핵 폐기물이다, 뭐 오염수다, 일부러 답변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먹으면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거 먹어도 저 처리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100년을 먹어도 엑스레이 한 번 찍은 것만큼도 사실은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원래 해로워야 안 해로워요? 해롭지만 찍어요 안 찍어요? 찍잖아요. 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공기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기에 지금 공기가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있죠. 공기가 다 독이에요. 물 독이에요. 음식도 우리가 사 먹는 거 다 거기에 따지면은 일일이 따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 나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전 그 말씀을 믿어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아멘. 말씀이다.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 물에도 독이 있어요. 우리 인체에 정말 큰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다 독이 있다니까. 공기에도 독이 들어있고 우리가 돌아다니는데도 다 자동차 안에 매연이 있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것도 가스라든지 전부 해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무서우면은요 자기 안방에서 그냥 문 꼭 닫고 그냥 가만히 굶어 죽어야 돼. 이것도 먹을 수 없고 저것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 아멘. 네가 믿느냐. 아멘. 아무리 이렇게 이게 객관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이게 네가 믿느냐 이게 네가. 그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아멘.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진수성찬을 여기다가 차려놓아도 안 먹으면 그 사람 배 부릅니까? 그 차려놓은 음식의 영양소가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받아들여야 자기가 먹을 때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든지 믿으면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주신다 그래도 아이고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럴 수가 있나.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부예요. 믿는 사람에게만이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정말 근원적으로 착하게 산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목사님 아까 성함이 뭐라고 그랬지? 강강찬. 네? 강강찬. 강감찬? 이거야. 강 목사님 자녀 있죠? 자녀가 아들 몇 명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요 남매가 아버지 생일날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난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다만 어렸을 때 나를 먹여주고 그저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키워준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건 도대체가 내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일을 아저씨라고 부르겠다.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는 부터 아저씨라고 부르겠다. 그러고 생일 축하한다고 100만 원을 가졌어. 엄청 기쁘죠? 안 기뻐요? 아니 돈 100만 원 가졌는데 돈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가져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보고 아줌마 이러면서 제 아무리 다른 걸 잘한들 어떻게 그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오늘 여기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만 오면은 야, 저 사람 하나님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라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녀된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녀된 자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죠?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천지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내가 아버지니까 아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아저씨한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약간의 도움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 마음 착한 아저씨한테는.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대로다가 자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공치사도 안 해. 줘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 호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호칭에 따라서 완전히 친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하면은 겁날 거 있나요? 없나요? 맞습니다. 겁날 게 없죠.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그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혜택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거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온양에 몇 년 전에 그 눈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붕해를 간 적이 있는데
부흥회 원래 월요일 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다니질 못한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부터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수요일 연기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특수작물을 이제 이 비닐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 그러니까 실효에 잠겨 있어. 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어? 아니 농작물 다 망하고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굶겠지 뭐. 굶다 죽겠지 뭐. 죽으면 천국이야. 이런 믿음을.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그 뭐 다른 얘기 해봐야 들어가지도 않아. 아주 시대에 담겨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오래 불로장생하려고 우리가 아주 죽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데 아이고 살아도 좋지만 주 안에 살면 죽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빨리 죽으면 고생도 덜하고.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그래 나중에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거 별거 아니야. 어? 사람이 어차피 뭐 3살 먹어 죽으나 30 먹어 죽으나 60 먹어 죽으나 100살 먹어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래 살수록 고생하다 죽는 거야. 말하자면. 맞죠?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따지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니까. 주 안에만 살면 주 안에서만 살면 살아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다. 아멘. 난 우리 교인들에게 늘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살아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다. 자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 살아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다. 더 좋아.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녀라고 그러면 손녀 사위시네, 그렇죠? 여기가 아니고 주성준 목사님 뭐 그러니까 주성준 목사가 제 막내 동생입니다. 주성준 목사님. 예. 할렐루야. 주성준 목사님 제가 잘 알죠. 아 그렇구나. 인천 지금 주한 장로교. 그럼. 예. 내 나경일 목사님 그때 거기 가서 설교도 여러 번 가서 하고 주성준 목사님 내가 장신대 이사했잖아요. 예. 법인 이사.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교수로 있을 때 너무 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알기 이 진리를 확고도 알 뿐만 아니라 아주 믿기 때문에 그 고생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 죽으면 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많은 고문과 그 고생을 다 극복하고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잖아요. 저도 그 영화 몇 번 봤어요. 보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야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천국이다. 살면 살아도 좋아. 주 안에만 살면 죽으면 더 좋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 다시 한번. 주 안에만 살면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아멘.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세상이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래도 그 바울 사도를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그 양반은 감옥에 가둬도 그냥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러니 뭐. 그 최관용 목사님을 갖다가 일본 순사가 막 때리면 말이야. 예수 천다. 예수 천다. 아주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니 매 맞으면 뭐가 기쁘냐. 당신이 한 대씩 때릴수록 나는 하늘의 별이 상이 더 늘어난다. 하늘의 별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당신 좋아하는 걸 내가 왜 때리냐고 내놓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해. 아멘. 이게 두려워하는 것들. 아이고 내일이라도 죽겠네.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맨날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 아이고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요 산소가 11% 공급이 모자라가지고 각종 병이 생긴다는 걸 몰라. 암병도 생길 수가 있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다 분석을 해냈는데 그 마스크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뇌 발달도 안 되고 언어 발달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고 그러니까 이 산소 보세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또 좋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 탄소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저는 그래서 마스크 절대 안 씁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그거 안 쓰면 안 태워준다고 해요. 그때는 같이 쓰지만 그 애는 어딜 가도 제가 안 쓰고 다녔어요. 저는 코로나 백신도 안 맞았어요. 시편 91편에 보세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경호원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 경호원 달고 다녀야 되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가 경호원이 원래 27명인가인데 자기가 다시 퇴직 오기 전에 법을 바꿔가지고 65명을 데리고 가서 아니 그 사람도 도대체가 뭐는 이야 세상에. 그런데 나는 천사가 지켜준대. 천사가 아멘. 나만 지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읽어봐. 천사가 다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경호원 두면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전에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니까 불편하게 그지없어. 왜냐면 어디 들어가면은 말이야 그 기다려야 되니까 어디다 밥 먹고 뭐 목욕하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아주 불편하게 그지없어. 근데 내가 운전하고 다니까 세상 편해. 천사가 우리를 경호비도 안 받고 지켜주셔. 아멘. 천사 하나가 지키는 게 경호원 100명 1000명보다 나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올라. 이러면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옵니까? 뭐 때문에? 뭘로 비?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거든. 이게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서 그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무거운 포화 상태, 아주 무거운 구름이 되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우박이나 눈이 돼서 내려오고 지금처럼 날씨가 이렇게 푸근하면은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감으로 내려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잖아요.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은 응답이 아멘. 내려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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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또 하잖아요. 헌금 이것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는 그대로 내려주는 게 아니야. 최하가 30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공무원들이라든지 회사원들 인상할 때 몇 프로 올린다고 그래요? 뭐 5%, 4%, 3%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많이 올려봐야 뭐 10%죠. 그런데 하나님은 통이 크셔. 최하가 30배야. 아멘. 30배. 아멘. 아멘. 30배면은 몇 프로야? 프로면? 네? 30배가. 3,000%. 그렇지 3000%지. 60배. 6000%. 아멘. 100배. 10,000%. 그 다음에 1000배까지 올라가. 1000배. 아멘. 이야,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마음을 넓혀야 돼. 아멘. 내가 나를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 좀 넓혀라 그랬잖아요. 아멘. 마음을 너무 좁게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는 거를 뭐 저 누구를 좋게 한다 누구 그래가지고 또 저렇게 아휴 왜 이렇게 마음들이 좁은지 몰라. 너무 마음이 좁아. 안타까워요.
나는 이 저 종북 좌파들 보면은 이해를 아무리 하고 이해가 안 되고 3회, 4회, 5회 해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왜 안 되냐? 자기가 토끼 정말 여우 같은 마누라가 여기 있고, 저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여기 다 살고 있고.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 경쟁을 해가지고 70년 만에 완전히 이 차이가 났잖아요. 북한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자유가 없어가지고 이게 하는 것도 다 허가받아가지고 가고,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먹을 걸 이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기로 합니까? 아니 지상의 지옥이 바로 북한인데 그 북한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환장을 해요. 그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난 이해할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나는 애국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멘. 또 아멘이 또 혼자만 하는가? 아멘. 얼마나 아멘. 가는 곳마다 시골에 가도 얼마나 내저 시설을 잘 해놓고 세상에 그렇게 잘 해놓을 수가 없어. 북한은요 지옥을 이 지상의 지옥이 바로 북한이에요. 안 가봐서 몰라? 탈북자들이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라고. 네. 그 사람들 여기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네. 지옥이야 지옥. 여기 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어딘가 있더니 대한민국 천국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좋은 걸 좋은 건 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난 그래서 그렇게 북한이 좋은 사람들은 가 거기 가. 아니 북한에서 거기 살기 싫다고 오고 싶은 사람 다 오게 하고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가고 싶으면 거기 가지 왜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못 살게 물고 그렇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보내야 돼. 돼. 보내야 돼.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통일교가 그때는 꽤 통일교가 좀 이렇게 왕성할 때예요. 지금은 통일교가 사업으로는 적어지만 종교로는 좀 조용하죠. 근데 통일교 그것도 목사라고 그래. 통일교 목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그저 대소소 옛날 대소소 있죠. 행정대소소. 거기 와가지고서 그 우리 집사님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더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하고 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한번 목사님한테 제안해 보라고 하더래. 그 내가 미쳤냐? 너네 교인은 없고 우리 교인은 많은데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한 사람에도 괜히 시험 들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할 거 없고 그 대서소에서 나하고 토론하자 둘이서. 그래가지고 둘이 딱 만났어. 만나가지고 내가 5문제를 낼 테니까 대답해보라. 당신도 한번 내가 대답할 테니까. 근데 그 녀석이 한번 내가 다 됐는데 내가 하는 걸 하나도 못 풀어. 얘기 못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당신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오면 내가 집사 시켜줄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아주 그 다음에 꼬리를 내리고 완전히 그냥 뭐 근데 한 번은 중병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통일교 그 사람 목사가 사는 옆방에 살아. 그 우리 그 사람이 저 교회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여간 중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어가는데 내가 이제 가보니까 통일교 목사가 그 방에 앉아 있더라고. 내가 신방을 갔는데.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는 거야.
목사님 기도하면 막 병이 났는데 왜 제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났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사람 문선명이를 믿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문선명이가 뭘 하겠냐? 어?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개종하고 돌아오라니까 그러네. 응? 네. 그게 이제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난 그 병자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보니까 된다 이거예요. 한 번은 내가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바로 담너머에 남녀의뢰인 기구가 들어온 거야. 아, 이런 남녀의뢰인 기구 알죠?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교. 야, 이것들이 꼭 개구리 우는 소리 같아. 오늘 내가 딱 보니까 아유 담너머에서 막 개구리가 겨울인데 막 개구리가 그런 거야. 아니 철도 아닌데 왜 개구리가 이렇게 우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40-5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합창을 하니까 남녀호랭개교를 우리 통성기도하듯이 엄청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손을 그쪽으로 들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녀호랭개교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이걸 내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용한 거야. 아주 조용해.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주동자가 이사를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대. 야,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 그렇잖아.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숫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오면은 인간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당히 그 욕심이 많으셔. 영광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만 받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미디안 오고 기도원 오고 전쟁할 때도 3만 명이 모였는데 그거 다 보내라는 거 아니야? 다 보내. 나중에 몇 명 남았어? 300명만 남았어. 미디안 군사는 13만 명이야. 그런데 누가 이겼어? 결과적으로 기도원의 용사가 이겼죠. 300명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건 인간이 한 거예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건 하나님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문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그 사람도 쓰긴 쓰지만은 대체적으로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 말하자면은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나온 양반이야. 그래서 그 이해야 다른 사람들 보면 보세요. 하나도 뭐 백그라운드가 무슨 뭐 스펙을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아멘. 능력을 줘. 하나님께서 뭐 궁금한 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뭐 잘난 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 아니 말 못하면 말 잘하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먹으면 눈을 떠서 보게 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는 살리면 되는 거고. 아멘. 미련한 자는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고. 아멘. 지혜 문을 열어주시면. 아니 전광훈 목사님 맨날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닌 성적표를 맨날 보여주잖아. 보여주면은 야 그렇게 일부러 맞으려고 그렇게 맞기 어려울 것 같아 보면은 야 근데 지금 누가 그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그래. 하나님이 지혜문을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그냥 박사들이 유명한 박사들이 줄줄이 따라다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내 자신을 실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주먹을 믿는 게 아니고 아멘. 이야 내 자신의 무슨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니라. 저는 보리떡 5덩이와 같습니다. 낙이 톱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쓰시면 아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한가운데 읽고 자 말씀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번 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작은 자야 큰 자야. 작은 자입니다.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야. 아멘. 근데 희망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 우리.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아멘. 누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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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수백 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도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예요. 기적의. 아멘. 근데 기적의 나라라고 하는 설교를 전주에 했는데 오늘 그걸 할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에 931번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931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누어 보면은 5년꼴로다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5년꼴로. 그런데 지금 6.25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한미동맹.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잖아. 아멘. 주둔해서를 지키고 있잖아. 아멘. 그거밖에는 다른 게 없어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27일 날 종북 주사파 민주노총 이 사람들이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있죠. 미군 부대를 완전히 그게 400평이라는 건 400만 평 그거를 다 에워싸고서 미군 철수하라고 그거를 아주 끝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런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말이야. 아니 얼굴 못생겨도 성형수술하고 다 예쁘게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 덕인데? 아니 미군을 철수하라고 그 야단이야. 아니 그게 정신병자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아니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자기도 돈 가지고 와서 다 지켜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난 이거 도대체가 이해하게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아니 간다고 해도 제발 있어달라고 다리 붙잡고 매달려야 할 판인데 그걸 떠나가라고 복을 갖다가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은혜야.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싸워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요. 미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6.25 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 미국의
군인들이 6.25 때 몇 명이 온 줄 알아요? 연인원이 183만 명이 와서 싸웠어요. 183만 명. 그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그걸 감사하고